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마라의 쓴물, 우리가 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현실이다. 그래서 마라가 쓴물이듯이 우리 현실의 삶도 결코 달지 않다. 쓰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커피 맛이 쓴 것을 알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현실의 삶은 고통이자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샘 안에 나무 하나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이것처럼 나무 하나로 이스라엘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에 쓴 그 샘물 안에 들어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는 그 나무가 예수의 십자가다. 우리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만 아셔도 성공한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마라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닥치게 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 우리 삶의 나무, 이거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쓴물로 우리 삶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능력을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구원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주셨나요? 왜 주셨어요? 네? 왜 주셨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배고팠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봤을 때 출애굽할 때 언제였었죠? 아비벌 14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15일 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둘째 날 보름이 됐다. 15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30일이 꼬박 지난 거예요. 한 달이 됐다 말입니다. 한 달이 돼가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그런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갈 때가 됐어요. 이제 배고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던 때를 상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굽던 그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을 뻔했지 왜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 그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진짜 배고파서 불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도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신광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시나이 반도 가운데 있었던 게 신광야였어요. 그렇죠? 신광야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거에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그 지도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자,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막 이렇게 된 거겠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먹고 있다, 못 먹고 있다? 못 먹고 있어요. 배를 줄였다, 아니면 배부르고 등 따숩다? 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6월절이 15일이었어요. 이제 3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어쨌든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거처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처가 있었고 발 뻗을 곳도 있었고 부족하지만 먹을 것도 있었어요. 나름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400년 노예의 삶이지만 종살이를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살 터전이 있었고 살 궁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전을 다 놔두고 떠난 지 얼마가 됐어요? 한 달이 됐습니다. 남자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면요, 자기들끼리 또래 집단이 생겨요. 그래서 뭉쳐가지고 어디 가냐면요, 캠핑 가요. 엄마 돈 줘, 나 캠핑 가게, 친구들 캠핑 가기로 했어 해가지고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우르르 해가지고 이제 가요. 야, 니네는 사고 치지 말고 잘 놀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내주시잖아요. 안 보내줘 보셨어요? 보내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과 그 다음에 같이 딸려온 종들까지 이야기라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00만 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제가 얼마 지난 시간에 그 여의도 광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양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번 드셔봤어요. 60만 나오더라고요. 60만. 그것도 이제 2025년 3월 1일자로 정확히 59만 9,909명으로 나와 있어요. 59만 9,999명. 예, 맞습니다. 안양시 인구의 몇 배예요, 지금? 좋기 3배는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되는 도시가 어디 있나 봤더니 대구광역시가 240만이더라고요. 대구광역시 전체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먹을 거 주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주변에 강이나 있고 산이나 있어가지고 가서 뭐를 잡든지 채집을 하든지 수렵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되느냐는 것이죠. 200만이. 안양시 인구의 3배를 먹여 살려라, 그런 미션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광야 한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손가락만 빨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정말 애굽에 그냥 두시지 왜 데리고 나오셔서 이런 시험을 들게 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짠짠. 여러분 선택은 어떤 거 하시겠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니요 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마라의 쓴물 중에 그 단물을 마시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군요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머리 누일 것도 있고 발 뻗을 것도 있고 그래도 춥지만 바람에 우풍이 들지만 이불만 잘 뒤집어 쓰면 그래도 따뜻하게 잘 우리 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막 영하로 떨어지고요 낮에는 40도까지 치오르는 그런 땡볕과 그 한기 속에서 여러분 요 며칠 저희 꽃샘추위 나니까 저 목소리도 벌써 이렇게 쉬었잖아요. 막 꽃샘추위 나서 강의 든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냥 하루 일교차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야에서 정말 이슬 피할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견뎌라. 야 믿어야지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면 믿어야지. 믿음 없는 소리 할래?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독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지금? 왜 나 쳐다보고 그래? 나 하는 거 없어요. 나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제가 애들 그 만화 영화 같은 걸 잠깐 이게 어디서 그 선전하는 걸 본 것 같은데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지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햄버거가 비같이 쏟아져요. 아우 너무 할렐루야였어요. 그렇게 햄버거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집도 절도 없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내모르셨을까요? 오늘 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모처럼 내리신다고요? 비같이 내리게 하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어떻게 하나? 자, 비같이 내렸어요. 비같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줍나 안 줍나 그것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보고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그거를 보신다 그랬어요? 아니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햄버거가 떨어지네 그리고 다 주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려고 이들을 그렇게 애굽의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험입니까? 율법의 시험입니다. 율법을 따르느냐 안 하느냐, 율법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들하는 것입니다. 아니 먹을 거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3일만 굶으면은 누구도 담을 넘는데요. 나 담을 넘는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담을 넘는데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세상의 모든 시험에는 그 의도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도 중요한 큰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 저녁이 되면. 네.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새벽 시간에 이슬은 언제 내린다 그랬어요? 밤에 내리는 겁니다. 밤에. 이슬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틈에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같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중간고사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배웠는지, 배운 것을 잘 익혔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 더 붙었죠. 내신에 반영하려고 중간고사를 봐요. 그렇죠? 이놈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내신을 주는 거고, 못했으면 너는 안 돼. 넌 내신이 낮아. 등급을 낮게 받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시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네 율법을 잘 지켜? 잘 지키면 그래 칭찬받을 거야.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르치겠다라는 이야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노예의 삶이 그들의 기억이 전부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퍼붓잖아요. 그죠? 막 퍼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그게 다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막 이적을 베풀고 재앙을 내리고 막 이런 것만 봤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그런 삶의 그런 가장 그 깊숙한 곳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 하신다?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주십니까? 만나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막 200만 명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200만 명을 한 번에 먹인다라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할 거 필요 없어요. 한번 어떻게 보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시청관 교육이 정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 내보냈어요. 뭐라도 있으면 붙잡을 건덕거리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허허벌판에 그냥 놔뒀다가 뭐를 기다리셔? 해가 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이제 더 이상 희망도 무슨 끈도 붙잡을 수 없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리셨다? 만나를 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들의 머리와 심령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각인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단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야 될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처럼 복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또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변치 않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말이죠. 그냥 끌었다 식었다 끌었다 식었다 그냥 부르륵 짝짝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일용할 양식. 자, 13절서부터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한 번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저녁에는 뭐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침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여러분, 미원에 대적해서 나온 게 만나였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양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배고픔을 우리 그 책임져 주신 거다 말입니다. 어떤 양식으로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직관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알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시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그쳐야 될 수 있어요. 그럼 맞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으니 당연히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쌀 한 말? 예? 쌀 한 말 갖고 안 돼요? 그럼 뭐도 필요합니까? 부식도 필요하죠, 그죠? 예.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요, 내 영이 하루를 살아야 될 최소한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나예요. 만나. 정말 그게 만나? 네. 그 만나랍니다.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은 만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인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꾸 재밌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는 육의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만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갈 최소한의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직관적으로 풀이했을 때 물질적인 시각에서만 해석했다면 정말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서 일용직을 가서 저기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해야 성경적인 삶 아닙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양식은 여러 가지 시각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 육의 양식. 두 번째 영의 양식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1절서부터 3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 있는 이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다.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시작.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셨어요? 참 떡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르되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모세로 인해서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고 하더이다 하니까 주님이 바로 잡아주십니다. 야, 그것은 모세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 떡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만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면 그 떡을 누구한테도 주옵소서? 우리한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 떡이 어딨냐? 바로 네 눈앞에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온 참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이에요. 근데 36절에서 가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냐면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루를 살아갈 최소한의 일용할 말씀, 일용할 이 영혼의 그 양식. 아멘. 이것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제가 전교회 있을 때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 필이 꽂히면은 그것만 파는데요, 주기도문에 필이 꽂혔어요. 뭐에 꽂혔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면 하루 먹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심 어려서. 그러면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한 달 월급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왔어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요즘 한 시간 기본 뭐죠? 예, 기본 급여. 그게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 타는 게, 그렇게 해서 여기 8시간 근무해서 타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러면 초과 근무해서 10시간 근무하면 그거는 초과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저축하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만 쓰라 그랬죠. 언제 저축하라 그러셨어요? 적금보도 안 되고요. 보험료도 안 돼요. 큰일 났네 이제. 예. 내 영이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살아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은혜돼야 될 것도 있지만, 이것은 내 영이 살아야 될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는다는 거예요. 근데 굶어도 굶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다. 양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너희에게 내린 하늘의 떡이다.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시험. 네. 뭐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22절부터 2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아멘. 네. 여러분이 만나가요, 주셔서 그냥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먹을 수도 있었고요.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만나라는 것이 기묘하고 오묘하고요. 예,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예,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읽기만 합니까? 듣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을 기도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맞나?
그죠? 뭐라고요? 만나.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사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절 시작. 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사람들 여섯째 날 이틀치를 거뒀을까요? 아니면 못 거둔 사람들일까요? 이틀치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이틀치를 거두고도 또 뭐를 했어요? 또 나가서 거두려고 나간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저축하려고 그랬겠죠. 뭐 그걸 뭐 하다가 팔라고 그랬겠습니까? 저축하고 잘 이렇게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니까 쪄가지고 잘 말려놓으면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쵸? 예. 자, 27절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6절하고 22절을 보니까 먹을 만큼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둬라 라고 말합니다. 두 오멜씩 여기 거두라. 이제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얻었으니까 평일에는 한 오멜씩을 거뒀어요. 여섯째 날에는 두 갑절로 거두라고 했어요. 여섯째 날 왜 갑절로 거둬야 되는 겁니까? 7일째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7일째 날까지 왜 거둬야 됩니까? 7일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내렸다고요? 그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평일에는 그 한 오멜씩을 사람의 수요대로 거두면 되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안식을 위해서 이틀치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율법을 주셨는데 이틀치를 거둬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안식일날은 거둬라, 거두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그런데 가서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너 그냥 막 이렇게 하려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는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계명이자 율법인 거예요. 만나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 하나를 이렇게 거두는 것조차 많이도 거두지도 못했고 적게 거두지도 못했어요. 한 오멜씩 거둬야 됐고 6일째에는 분명히 이틀치를 거둬야만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법칙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최소한의 그 법칙조차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법칙을 주셨어요.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칙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쉰다라는 것. 이게 안식은 쉰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쉼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네. 무턱대고 노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쉬는 거에도 의미가 있어요? 쉬면 그냥 냅둬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냥 내비두면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왜 자꾸 목사님은 내 옆에 쿡쿡쿡 찔러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쉼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영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정화되고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지친 영육이 힘을 얻게 되고, 메말라서 피폐해진 내 이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뭐를 했다 그랬어요? 교통했다,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기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살아가는 영이 되었는데, 사는 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분리가 되었어요. 왜 분리가 되었습니까?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교제하지 못하게 됐어요?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게 되었습니까? 못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영이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나를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이 만나를 거두지 못한다면 내 영은 살게 됩니까? 죽게 됩니까?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나를 어떻게 해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거두는 만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너에게 주신 그 계명을 알아라. 아멘. 그래서 메추라기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더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만나가 너희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정말로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지킬 계명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일 성수의 의미가 그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게. 예전에는요,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주일 성수하러 온다고, 부산에서 KTX 타고 온다고. 부러웠어요. 근데 저도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천에서도 오셔요. 안산에서도 오시고요. 우리 교회 안양 산골짜기에 있는데 안산에서도 오시고 제천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셔요.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냥 그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하나님께서 국률로 먹이신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율법의 계명을 받은 그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메추라기도 받고 그 만나를 받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야, 오묘하게 생겼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양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나? 기억하세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가 아니라 이게 맞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맞나? 누구 맞나? 나의 맞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고 힘을 얻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